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십자가였고 오늘은 부활입니다. 오늘 꽃가게를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너무나 항상 밝고 미소를 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러 가는 어떤 한 청년이 저분은 왜 이렇게 늘 밝고 그리고 저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꽃하고 살아서 그런가 한번 질문을 해보지 하고, 사장님,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도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미소를,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슬픈 일, 또 아픈 일, 뭐 안 좋은 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할머니 권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이 사는데 걱정, 근심, 또 몸이 아프고 이런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늘 밝으세요? 근데 저한테는 인생에 원칙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입니다. 3일.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고통, 고난, 죽음, 어두움, 슬픔, 절망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꼭 3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 남에게 말 못할 각자가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십자가, 가정이 진,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돌을 가지고 무덤을 딱 닫아놔서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이 여러분 꽉 막혀 있고, 무덤 안에는 여러분 막 캄캄하고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러한 곳입니다. 네, 여러분, 돌이 걷어지고 그 어두웠던 무덤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그게 사실인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근데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을 믿으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진짜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어낸 신화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성경도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맞으시다면 제가 손과 옆구리 창이 찔리셨는데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많은 백신 3마리의 그러한 고기를 낚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또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보고 그것이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고만 한 사람이 만약 말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여러분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 두렵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인간이기에, 처음 겪는 일이기에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임을 외치다가 다 순교했다라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성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냐, 영원히 죽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죽기 전에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무너진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리라.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는 저런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수십 년 동안 세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도 예수님 스스로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런 그분은 누구신가?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죽음 이후에 살아날 것도 아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아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날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없어요. 권세를 진 수많은 사람들. 중국의 진시황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늙지 않는 그러한 풀을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전 세계에 풀고 좋다고 하는 수많은 약들과 좋은 의사들 다 옆에 데려다 놓고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죽음과 정면으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 병을 고치고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나 여러 수많은 미인들, 여러분 다 세월 앞에 모든 것들이 꺾이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첫 열매가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나오며 그 다음에도 무슨 열매가 납니까? 사과가 맺히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는 이제 사과가 맺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부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느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당당하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누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언제 들어오셨느냐? 1885년 4월 5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미국의 젊은 유능하고 똑똑한 언도드와 아펜젤러 그 선교사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 정말 어둡고 무지한 그러한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도드와 젊은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들, 우리 총신대학교의 그 박영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이 그분들의 성적표를 띄워보셨어요. 연구하시면서 그 신학교에서 가장 엘리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전혀 무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의 젊은 사람들 마음을 뜨겁게 해줘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땅에 우리 한국에 그 유능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 땅 부활주일날 다 도착해야 하시고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그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활동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곳에 부활의 빛을 우리나라에 비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몸은 어떠한 몸으로 변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몸은 서서히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리고 정말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썩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진, 죄가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인생 살면서 일 때문에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 죄 때문에 힘듭니다. 바울 사도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지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남이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몸이 강한 자들로 변하는 것. 몸이 강한 자들로 변해요.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고요, 면역성이 떨어져도.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대상포진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대상포진. 피부에 뭔가 물점 같은 것들이 조금 생기면서 저도 살면서 한 2번 정도 그 대상포진이 걸리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또 대상포진 면역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죠. 주변에 대상포진이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되게 위험해요. 눈하고 가까이 대상포진이 퍼지게 되면 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균이 정말 무서워요. 이번에 음식을 뭘 잘못 먹었는지, 또 몸에 약간 두드러기는 않는데 뭔가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나서 처음에는 괜찮다 싶어서, 근데 어젯밤에 새벽 3시에 너무 몸이 그냥 근지러워서 잠을 자요. 이거 응급실에 가야 될 거 어떡할 정도로 사람이 몸이요, 이게 의사 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된다. 그런 또 검사는 또 그런 게 있대요. 그 100명까지가 있대요. 그 검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땅콩 같은 것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또 그 부위, 어떤 부위를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 몸이 여러분 근지러우니까 이게 욥이 생각이 나는데, 욥이 너무나 근지러우니까 벽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팍팍 긁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늙으면 병들고 하나하나 망가지고 눈도 쇠약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이빨도 하나하나씩 다 빠져가면서 또 피부는 다 쭈글쭈글해지면서 서서히 약해지고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우리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러한 부활체로 다시 변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도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이 무덤 앞에 그 무거운 돌, 여러분의 인생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이 확 치워지고 그것의 어둠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계기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러한 모든 인생에서 벗어나서 승리와 성공과 영광과 정말 남은 생애는 주님과 함께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거운 돌들, 무덤의 무거운 모든 돌들이 하나님 다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덤 속같이 어둠으로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